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었고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전에는 뭐 미디어 금식이다 참 이런 것도 많이 했죠. 저는 저번 주일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딱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런 다짐인데 저는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죄인이었고 그때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간 이 찬양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내가 주님을 못 박았고 정말 그러한 죄인인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신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루에 달리셨네.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목별한데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모여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한 나의 죄인,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는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자이지만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주님께 우리가 다시 내가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이 죄인이 이제는 의인이 되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주님 한번 우리 이제 꼭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그런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낙망하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 시간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낭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옷을 입고 이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찬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죽음에서 날 죽음의
갈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아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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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 빛을 밝히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정말 그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며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없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정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땅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임하여 주시는 그 빛을 밝히시고 있는 정말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갈급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아버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큰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며 뜨거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시는 놀라운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귀한 자녀되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성함을 입고 죄와 사망 위에서 자유하는 삶을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 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부는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운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미 날씨가 30도였다고 합니다. 참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한데 한낮에는 이렇게 좀 30도 초여름. 요즘에는 봄이라는 계절이 아주 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피는 꽃도 이렇게 갑자기 폈다가 또 어느 수시간에 또 갑자기 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저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 아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절정의 순간이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 최절정은 아마도 우리가 나의 꿈을 이루고 내 소망을 이루고 우리가 잘 살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상에 높은 자리에도 또 오르기도 하고 내가 목표하는 삶의 어떤 꿈을 성취한 그 순간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또 절정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아마 대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항상 이렇게 우리 인생의 최절정의 순간을 이제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특별히 오늘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최고의 이 절정기는 언제였을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33년의 이 지상 생활을 하셨어요. 30년은 사생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나셔갖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 요셉, 마리아, 사라에서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그 아버지 그 요셉이가 목수였어요. 직업이 목수 일을 돕다가 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생애 33년 가운데에 사생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언급했다가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장하는 그 과정은 극히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12살 때에 유대인 관례에 따라 성인식을 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때까지 태어나서부터 12살 그 이하의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애에 이제 들어가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불과 3년 남짓 안 되는 그런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의 80%, 거의 90%는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모든 복음서 마지막 말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그 장면을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였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습니까?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또 그 당시에 굶주려 있는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구름대같이 몰려온 그 빈들에 있는 그 굶주린 무리들을 또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친구 나사로를 또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뭐 등등 이런 예수님의 표적 기사 아마 그때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는 저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임금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무리들이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강요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하여 뭐 도망치다시피 하시는 그 같은 모습.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의 그때 그 순간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절정의 절정기였겠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최후의 그 절정의 순간은 그 같은 표적 기사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최고의 이 절정기를 언제로 말씀하냐면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 가장 처참한 모습,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 정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그 참 처절한 이런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안락하고 평안하고 뭐 건강하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뭐 그런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여서 그때는 정말 좋아서 행복했던 시절이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모진 고통, 고난, 그것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절정기였다는 거예요. 이 같은 예수님의 이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는가? 바로 그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최절정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현장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메어 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어요. 거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메어 달리시는 그 같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에서 제 절정기를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최절정기는 언제냐 하면은 누구에게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절정,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믿음의 절정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 신앙의 이 절정기를 경험한 사람으로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일찍이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요, 이게 참 뭐 음악이나 예술이나 뭐 등등의 그 모든 문화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노래하고 또 때로는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연극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문화 예술 부분에 최고로 상징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모든 문화 예술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중세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 또 바로크 시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쭉 보면은요, 그때의 그 세계 문화의 그 흐름, 예술의 흐름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을 주제로 해서 음악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뭐 연극을 하고 오페라를 하고 하는 많은 세계 최고의 그런 작품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럽 문화나 지나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고난당하심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정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건.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갖고 제일 먼저 하셨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정말 무서운 극악무도한 최고의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처참한 사형 방식이에요. 이 구약 시대나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이때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요, 십자가형에 처해요. 차라리 뭐 참수형을 당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고통도 없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최고의 이 죄인들을 죽일 때에 십자가형에 처하냐?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쉽게 죽지도 않아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죽고 싶어도 빨리 죽지도 못해. 서서히 죽는 그 지연된 시간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게 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형에서 자신의 몸을 메어 달리시고 그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지옥스러운,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까지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메어 달렸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참 크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무서운 그 십자가의 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목적 은혜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겠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밤에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저들 가운데는 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 가는 동안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26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려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 이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로마 시대 때는요, 죄수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는요,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신문 장소에서 그냥 그 무서운 채찍에 두들겨 맞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그 납덩어리 같은 뼈조각, 날카로운 뼈조각들이 붙어 있는 가죽 채찍이에요. 쇠줄로 만든 그런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후리치면은 그냥 사람 몸을 둘둘 감아요. 긴 채찍으로. 그러면은 당기잖아요. 당기면은 이 살점에 박혀있던 그것이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살점을 끌고 같이 풀어지니 채찍을 한 맞을 때마다 온 살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수 없이 맞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은 사람의 힘이 기지맥진해지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그 죄수가 죽어야 할 그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가도록,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가도록 끌고 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너무 찢어서 쓰러지니까 로마 이 군병들이 이 구레네 시몬,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굉장히 덩치가 컸던 것도 힘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 억지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셔갖고 골고다 형장까지 그를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냥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을 구경삼아 왔다가 엉격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것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훗날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그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드리아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 아내가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예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 사도의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어머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어머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 진짜 쓰러졌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그것도 억지로 장원에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로마 국민들이 억지로 짊어지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실 그 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의 가문이 십자가를 졌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화가 된 거예요. 훗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가 바울 사도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시몬의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참 위대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위대한 사도의 그 고백이, 저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그 구련의 사람의 그 가족,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시셨다는 그것만으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최고의 절정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던 것이 예수님 생애의 최고의 절정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이 절정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으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뭐 이렇게 성경을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삶이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부모와 아니면은 자기 주변에 친분을 가졌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저 포악 무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병들, 아니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3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힘써 고발하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고발했던 자들이에요. 23장 18절에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그거 보면은 그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려달라 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한데 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팠을 때 오병이어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각색 병든 자들 치료할 때 자신들이 병을 고침받은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 무리들이 돌변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존재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인들이나 의인들이나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무리들을 하나님이 기어코 용서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참 수많은 죄를 지었던 인생이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실수함이 너무나 많고 약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순종했던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원수들을 용서하셨던 그 용서,
사랑의 은혜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코리 텐붐이라는 이런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유명한 설교자였고 또 간증자였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간증자가 될 수 있었느냐면 이분이 2차 대전 때에 나치차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독개서실에 집어넣고 막 대학살을 하던 그런 시대에 그의 전 가족이 다 끌려가죠. 여성들은 독일 군대에게 뭐 온갖 모욕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가스실에 집어넣고 참 그야말로 대학살, 홀로코스트, 대학살 당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가까스로 이 코리 텐붐 여사가 학대를 받다가 전쟁이 이제 종식되는 그 순간에 풀려났어요. 극적으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사람이 그래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것은 트라우마는 일평생을 가도 치유가 잘 안 돼요. 어릴 때에 당했던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80, 90이 돼도 그 트라우마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에 일본 군대에게 끌려가가지고 그 참 몹쓸 일 당했던 그 어른들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80, 90에 대해서도 트라우마는 20대, 10대 당했던 그 감정, 기분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 텐붐 여사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감옥 안에 갇혀가고 여자로서의 온갖 참 학대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던 그 순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니까 거의 뭐 참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이 같은 참 상황 가운데 완전히 폐인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울분,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성당을 찾게 된 겁니다. 예배실에 갔어요. 마치 그때 가니까 이제 성찬식을 하고 있었어요. 성찬식. 사제에 의해 갖고 이렇게 성찬식 참여하다가 살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코리 텐붐 여사의 그 심정 가운데 말로 행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 모든 고난 고통을 나가 주셨구나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죠. 감옥 안에서 벌거벗긴 채로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던 그런 일들, 가족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끌려가고 죽는 그런 모습,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그 광경들이 오버랩 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코리 텐붐 여사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렸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34절에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악인들, 당신을 못 박아 죽이는 저 무리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다. 그 기도가 이 고리대원 여사가 성찬식을 통하여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고리대원 여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나를 향하여 그토록 지옥스러운 일을 자행했던 저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자신을 괴롭혔던 그 나치, 병사, 장교 이런 무리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런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것을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사를 일명 용서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용서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신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십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탈출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최고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속죄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최고 절정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밤에 우리가 십자가의 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우러져 나오는 그런 복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주셨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삼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특별히 성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다른 기도는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밤에 저절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기도회가 되어서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저도 역시 젊은 날에 한참 혈기방장한 젊은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일대 변혁이 찾아왔어요. 그 어린 나이였지만 십자가 앞에 수시간 동안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몸에 핸디캡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기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했고 지금까지 복음에 인도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주시도록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같은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십시다.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 또한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우리 주변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의 이 고난의 주간 성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 인생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나며 오늘 성금요일 이 밤에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버지 영원히 회생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었던 우리 인생 죄와 사망의 범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지옥의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원수 마귀의 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오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전적으로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가 오늘 나에게까지 이루어졌기에 오늘 주님 십자가를 인정하며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환영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하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진정 십자가 앞에 우리 예선을 조명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를 울룩진 우리의 인생,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버지, 예수 믿는다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온갖 죄에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악으로 멍들어져 있는 우리의 상처난 마음 심령들을 이 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한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우리 인생의 기가 많은 최고의 은혜인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완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완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간악한 인생의 악한 부분들, 아직도 죄악의 근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중독되어 있는 여러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의 은혜가 아니면은 인생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아버지 6시간 동안의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주여 2000년 전에 아버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현재의 나를 위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같은 미련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미련함에 처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 손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모나고 잘못된 부분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죄의 약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마저 주님 앞에 일일이 다 고백하고 깨끗하게 예수의 흘리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될 때 주님 우리 영혼의 광명을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 어두운 영혼 심령들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육체의 삶, 아버지 우리 영혼의 기지맥진한 이 같은 상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실 때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의 결단과 각오를 하고 남은 생에 주님의 십자가의 정인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거룩한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면 곧 이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부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잘 준비된 영혼들만이 부활의 진정한 영광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선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버지여 부활의 영광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아버지 우리가 다른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도만을 드리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인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어둠의 원세가 떠나가고 십자가에 걸리신 거룩한 돌로 정결과 깨끗함과 순수함과 진실함과 참됨과 아버지의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자의 은혜를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인생 최고의 절정기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날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신 부활의 영광이 참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귀한 절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자셔서 우리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풀어 주시고 공동체들인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간구의 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깊은 기도 속에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과 인격이 완전히 은혜에 사로잡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에 넘쳐나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걸음 기쁨으로 아버지가 돌아가는 걸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 주님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에 저들의 삶을 간섭하소서.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